여러분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 시트콤 역사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순풍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시트콤에서 미다리아 역을 맡았던 김성린이라는 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지금 27살입니다. 그런데 김성은 씨가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제가 신문 지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나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 성인 배우인데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초등학생 어린 미다리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뭐 별 대수야 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본인은 이 부분이 아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대요. 또 심지어는 자기를 아무도 몰라주고 자기의 나이에 걸맞게 바라볼 수 있는 먼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백화점이든 어디 길거리에서 야 미달아 하면서 자기를 아는 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심각한 얘기인데, 죽이고 싶다. 그만큼 어린 미다리 김성은 씨에게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자신의 머리 위로 오고 갑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 이것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까지도 얻을 정도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요, 표현을 안 하지만은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더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잘못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 머리 위로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는 새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기억들이, 그와 같은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는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들이 상상 날개를 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됩니다.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겉으로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저희도 세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속으로 그래요. 아, 저 안 되는데, 저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 고쳐야 되는데, 저 손을 내줄까? 별별 가지의 상상에 모든 날개짓을 피죠.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내뱉습니다. 너 혼난다? 하지마. 다시 한번 하면 정말 혼나.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내뿜는 순간에는 그 언어의 능력이 발휘돼요.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생각 안에 있었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말로서 내빼어질 때는 이미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힘이 생기죠. 파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많은 갈릴리로 내려가서 이와 같은 행동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자, 그동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도 이제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니 그 내면은 무참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어디에 자신의 마음을 건수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생각에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본업이었던 3년 전에 자신의 본업으로 생업으로 삼았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끄집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수만 번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실천을 옮긴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둥지를 뜨고 알까지 까는 경향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머물렀을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지만은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또 행동이 따라지지요. 이때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트고 알까지 부화가 된 상태 속에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탐스럽고 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상상의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교한 뱀김이 와서 함께 말을 섞을 때에 그 섞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는 이미 그의 생각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까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곧바로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와가 먼저 열매를 먹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 안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겉으로 나올 때에 거기에 책임이 있다. 그 책임 하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거기에 결과물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더라라는 이 베드로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은 자신의 마음에 동조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누가와 갈릴리 사람 나타나니까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지금 서울 예루살렘에서 저 멀어먼 부산 갈릴리까지 내려갔어요. 11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 서울에서 저 멀어먼 갈릴리 바다 부산까지 내려가자는 또한 몇 명입니까? 7입니다. 7명이 그곳까지 와서 자신의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그물을 던져. 흔히 이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함께 모이게 돼 있어요. 낙심한 자죠.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는 자죠. 그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마음 생각을 표출할 때에 함께 모이는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정탐꾼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온 회중에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큰 두려움을 안겨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정말 자기네끼리에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이 있었어요. 부정의 힘이지요. 두려움의 힘이지요. 그러니 서로 말을 내뿜는 그 순간 속에서는 동진감을 느껴서 찰떡처럼 더 찰떡하게 붙어 있는 것이 그들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의 씨앗을 심었고 그로 인하여 40년 동안 강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7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땅히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데도 그의 마음속이 허전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수만 가지 생각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뿜는 순간에 함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곰곰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도마와 나다넬이에요. 도마와 나다넬은 엄격히 얘기하게 되면 어촌 출신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도시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부자연스럽게도 자신의 친구
큰 따라서 저 머나먼 부산 항구에 가서 배 타고 거기서 고기를 낚는다. 이거 좀 상상이 좀 안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낯설게 다가왔던 것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어요. 이 성경상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사명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모두 우통 헐딱 벗었어요. 아마 뱃사람이기 때문에 낚시질하고 뭐 금을 내릴 때 옷이 고추장스러우니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어머니기 이전에 반드시 그에게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은 양복을 입을 때에 가장 멋져 보입니다. 수영선수는 수영복을 입을 때에 탁월함을 드러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와 축구선수는요, 자신의 종목에 걸맞게 스포츠 유니폼을 입어야지만이 당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느 곳에든지 간에 사도로서의 단정한 모습이 일치 없었고, 그냥 흔히 뱃사람의 모습으로 우통을 풀어 헤치고 마음 놓고 자신의 삶 속에 도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네 언어적 행위를 뿜어서 함께 모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명감도 망각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목적도 상실할 채 그저 본능에 의하여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자라는 마음을 갖고 이곳 갈릴리에 정처 없이 배를 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요, 도시 출신 도마와 나단들의 모습이에요. 전혀 엇박자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새 둥지를 머리에 틀게 한 잔인한 결과물의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유독 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시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밤으로서 비유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금 타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밤은요, 매우 위험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처럼 갈릴리 밤은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수없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역에 이들은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낮에 다녀요. 낮에 당당하게 다녀야지만이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3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맞죠? 자신이 영적으로 밤이니 그 밤에서는 그 안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요. 그 인생에서는 거둬들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부정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힘이 사라집니다. 또한 그들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속에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밤에 고기를 가득히 잡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씨앗은 정직해요. 부정을 심었으면 부정의 열매가 맺힙니다. 당연하죠. 원망을 심었으면 원망의 열매가 맺죠. 그러나 기쁨을 심고 아름다움을 심을 때는 물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걸맞는 풍성한 열매가 맺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 둥지 안에 부정의 씨앗을 심은 상태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있는 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잔인함의 결과가 이 베드로에게 도착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그들의 결과물을 얻었는가? 자, 끔찍하죠?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우리 4절 하반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앞에 또 자막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익숙함이에요. 내가 익숙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제자들은 당연히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부정이에요, 부정. 근데 20장, 21장에 있는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앞장 20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대상이 이제 제자가 아닌 마리아에 대한 대상인데,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이 어떤 뜻이냐? 부활의 무덤에 지금 마리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를 보고 막 물었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시다,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서 막 물었어요. 천사 보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뒤를 돌아서서 딱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어야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 언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우 익숙한 제자들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거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 나타나시는 것인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마리아라는 여인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발말 돌을 굴렀지, 천사와만 대화만 했지, 그 내면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을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 속에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 속에서 우리는 아기 같은 피부살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순수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제 지난주를 한번 돌이켜봐서요. 이 본문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21장까지 왔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적인 설교인가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목사님 복음 설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십자가, 또 보혈의 피, 그리고 죄 씻음 같은 것이 들어갈 때 복음 설교라고 하죠. 물론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매번 십자가, 보혈의 피의 죄 씻음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논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 보혈의 피, 죄 씻음 같은 거는요, 신앙생활을 열어가는 첫 번째 강령이에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물론 기본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보혈의 피, 죄 씻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기본의 틀을 지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삶,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성화, 그리고 제자도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 계속 기본의 문을 통과하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본문과 상관없는, 본문과 정말 일체 상관없는 얘기를 시끄러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보혈 피가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이가 아멘이 끝나고 설교 끝나면 아주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지만은 사이비 집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 Jesus. 우리 집 바로 앞에 파라마타 리버가 있는데 바로 앞에 그 선착장 있는데 거기에 엄청 구원파의 교회 본산지가 있어요. 아주 건물도 엄청 크게 세워졌고 아주 리모델링 되고 주차장이 넓고, 저는 늘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주여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하나, 이단은 저렇게 되는데, 이런
근데 그 교회에 붙여놓은 것 자체가 다 보혈의 피예요. 제시스예요. 구원파들이 그래요. 저기 코코도로드 쪽에 가면 거기도 신대교 간판에 걸고 있는 구원파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걸고 있는 사람들이 제시스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십자가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점령해야 할 단어를 그들이 사용한다.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제시스 십자가 보혈의 피가 들어가야지만 꼭 복음 설교인가라는 저 목사로서의 정말 이 뭐랄까 마음속에서 막 지난주에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의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대구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 건선수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부분은 이 복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경에서 언급한 다시요. 성경을 목적으로 한 성경에서 언급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문득문득 배어나오게 만들어지는 설교 자체가 바로 복음 설교라는 거예요. 제시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 속에서는 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면 나타나는 것이고 인간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처치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한 설교가 바로 이 복음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와 잠깐 포인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가? 다음 단어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해석의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모란의 볼펜인가? 아니에요. 그죠? 이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위 겉으로 자기는 복음의 설교자라고 잡고왔지만은 이 153마리를 해석하면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설교에 탁월한 은근히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153마리는 100은 이방인을 뜻하는 숫자이고 50은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 믿습니까? 십자가 믿으면 못 가요? 이게 복음 설교냐? 글쎄요. 또 어떤 사람은요 1에서 17까지 더하면 그 합이 153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은 17이에요. 17 10은 율법,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얘기하고요 7은 완전 순이니까 은혜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17은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모든 복음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것도 복음 설교냐?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혹은 바요나라고 부르고 또 어떤 데는 게바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알파벳 기형이은 이것은 숫자의 의미가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이 알파, 베타, 감마 쭉 나가면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수가 없을 때 이 헬라어 자체가 알파벳 자체가 숫자로 계산하는데 근데 이 시몬 베드로, 바요나, 게바를 다 합치게 되면은 거기에 숫자가 15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은 교회의 머리요. 그 교회에 건설을 줬기 때문에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느냐? 글쎄요. 저는 뭐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당시에 바닷속 밑바닥에 자라고 있는 고기의 총 종류의 숫자가 153마리라. 그 153마리의 고기를 한 그물 안에 다 낚았으니 온 세상을 당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교회가 그 모든 세계 선교가 끝난다. 저는 네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좀 복음적인 것 같아 조금. 어쨌든 그런다 틀림없는 사실은 내가 어리광자가 아닌다면은 정말 이 종류 이 바닷속에 153마리의 고기 종류가 있을까? 더 있을까? 덜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성경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던 것들은 이러한 쇼킹한 방법이 복음 설교인 양 둔갑되어 우리의 강단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요, 자신의 풍요적, 은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난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본문에서 등장한 사건도 이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사건은 이미 앞서 한 장면을 우리는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갈릴리 바다였고 그들 역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납작나무 앞에 없어 자신의 인간 눈을 깨달았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기에 신적인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거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간의 볼품없는 걸 느낄 때 제일 먼저 고백이, 하나님 나 오늘 엄청나게 돈 벌었네요. 며칠 동안 내가 배를 움직이지 않고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너무 많은 고기 잡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솔직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사람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물 안에 잡힌 고기를 걸어 올릴 때에 그들에게 와서 조용하게 조반을 먹으라 했습니다. 153마리 고기 잡은 것에서 한마디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수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대함이 자신을 압도하기 때문에 감히 그 7명의 제자들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다음 주 본문이지만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교회론이죠. 교회론.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결론에 도착할 겁니다. 앞서 누가복음 5장이나 또 요한복음 21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또 더 나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를 영적인 그러한 양식으로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취해야 할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이 두 본문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깃배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153마리나 되는 큰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구약의 문이 활짝 열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 5장이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갖고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위태롭게 보여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환난을 당해도 교회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사건 사고 속에서도 사람의 판단은 교회 넘어지는구나, 저 교회 문 닫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 콩아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예수를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그래서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펼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교회 안에 속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심을 덧입으라는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징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입니다. 헬라어로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 물고기는 저 헬라어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 단어의 알파벳이 5개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각 단어는 이 상징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예자에 되는 알파벳이 저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은요, 저도 이 배너나 또 지금 어디로 가시나 이 커바레스 이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 초대교회 지하 카타콤 감옥에서 이 지하 동굴에서 있을 때 자기네끼리 있어요. 알죠? 이렇게 물고기 그려요. 그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초대교인들이 자신에게 암호표로 이렇게 서로 의미를 교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뒤편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 없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삶에서 기쁨을 안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입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이 땅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을 뚜렷하게 간직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와 같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세요. 내가 사람을 치라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새 생명을 인택케 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어떠한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큰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